정도로 추정되는데 돌아가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 모든 종들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돌아가면 여호와의 성중에서 있는 자. 밤이라는 것은 뭐냐? 밤은 시작이라는 거야. 밤은 시작. 이렇게 우리는 밤은 잠들고 저녁은 시작하는 시점인 거죠. 그 사람은 밤에 자잖아요. 그 경비를 하거나 이 교대를 해서 낮에 자면은 굉장히 극심한 피곤과 오해가 불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과부하를 푸는 방법이 3시간, 4시간을 깨지 않고 밤에 깊은 잠을 자면 웬만한 병이 다 났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또 잠자는 패턴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면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밤에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두 달 만에는 못 바꾸지만은 약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밤에 자는 습관에서 밤에 잠이 들면은 사람은 어지간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시간이죠. 근데 이 밤은 뭐 하는 시간이냐?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은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우리는 아침에 시작하잖아. 아침이 하루잖아.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출근이 아침 4시부터 막 뛰어가는 아가씨들 자매들 있잖아요. 그게 전철이 4시 반쯤 돌아다니고 차가 3시 반에 출고해가지고 한 4시쯤이면 버스가 돌아다니잖아요. 아침에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죠. 밤에 자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반대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야. 주님은 일하시는 거지. 이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분이 뭐예요?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얻어야 돼. 우리는 잠을 자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주님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무시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잠을 자지 않아도 주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아. 그래서 주님의 첫째 날이 천지창조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밤에 서 있는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시간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2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아멘. 이게 이 밤이 뭐예요? 너희 때라는 거야. 너희 때. 그 너희 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야. 지금이 어느 때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 지금이 뭐하는 날이야?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죠. 이때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예수 이름 저주하면서 비굴하게 살려고 했을 때가 뭐냐? 지금은 너희 때. 뭐예요? 지금은 너희 때 어둠의 날.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으러 오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사망의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밤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며
그런데 밤에 깨어있지 않은 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밤에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야? 새벽에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낮에 올 것 같으면 열처녀들이 긴장할 게 없지. 근데 예수님이 하도 안 오고 새벽에 오니까 뭐예요? 자다가 깨었잖아. 이게 다섯 처녀도 기름이 있는 처녀도 깨어있고 기름이 없는 처녀도 깨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같이 좀 빌려다니까 같이 쓰긴 부족하니까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갔다 오니까 뭐야? 천국 잔치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여기 예수님 언제 와? 밤에 온다는 거야. 예수님 언제 와? 새벽에 온다는 거야. 이게 밤은 뭐야? 깨어 있어야 돼. 근데 밤은 뭐를 깨 있어요? 이 육체로는 깰 수가 없지. 이 연약한 육체로는 우리가 깰 수가 없어. 이 절망의 밤, 예수님 십자가의 밤이나 너희 때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임하는 밤에는 우리 육체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밤낮 잠에 안 자면 미친단 말이야. 3일만 안 자면 사람 정신줄이 논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밤에 깰 수가 없어요. 근데 밤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야. 그 영적인 절대 공고한 십자가의 밤을 말하는 거죠. 그 밤이 뭐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 밤에는 뭐야?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주의 종들이 강단에 불이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열려다 보면 강단에 불이 꺼져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사방의 어둠으로 가득 찬 교회도 있고 강단에 불이 꺼져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졸고 있을 때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졸음의 영이라는 건 뭐냐? 사망의 깊은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졸음이라는 건 뭐냐?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가 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 죽을 때가 되면 졸려요. 근데 그 졸음은 누구도 깨울 수가 없어. 2주를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1주를 자다가 죽기도 하고 3일을 자 기운이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지면요 밥을 못 먹거든. 그럼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다고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는 분도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2주째 자고 있다. 그건 뭐야? 죽는다는 거야. 기력이 다 했기 때문에 대화도 안 돼. 눈도 뜰 수 없기 우리 눈을 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는 눈을 못 뜨는 거지. 잠을 자는 거지.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면 죽는 거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뭐야?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 이 호흡이 멈추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는 거는요, 내가 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깨요. 내 의지로는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못 뜨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나 내가 기력이 있으니까 눈을 뜨는 거지, 아침에.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기력이 돌아오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거지. 기력이 세하면 죽지. 아침에 눈을 못 떠서 죽는 거지. 흔들어 봤더니 심장이 멈춘 거지. 그렇게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돌아와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뭐예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계가 뭐냐?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제자들의 세 번 예수님 깨우잖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또 하는 일이 또 하나 뭐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잖아. 그게 뭐야? 사망의 깊은 어둠의 잠을 자는 거야. 그 어둠의 밤이 너무 깊어서 시험에 드는 거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야.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뜰 수 없이 졸음의 영이 사망의 영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뭐야 지약 먹은 닭처럼 좋은 거 있죠. 좋은 거 있어. 이게 잠에요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잠을 한 3일을 자 그것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너무 깊이 잠을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한 16시간을 자, 막 20시간 자, 어떨 때는 3일을 자 그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
뭔가 몸이 균형이 무너졌으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그거야. 이 센서가 나는 일상생활을 해. 막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웃고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은 무기력하게 무장 해제되면서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떠지지가 않아. 잠이 막 쏟아져. 그래서 막 손톱을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고 눈 밑에를 막 꼬집고 마누라가 막 째려보고 막 그냥 잔다고 정죄를 해도 안 돼. 왜?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망의 장을 느끼면요 죽음의 공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못 느끼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죽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런 영이 안 오지만은 이 영이 깨어있다가 병든 사람들은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좋은 영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예배가 끝나면 눈을 떠요. 눈을 뜨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피곤해하지 않고 또 사람들하고는 막 그냥 생기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권사님들도 많아. 근데 예배 시간에는 막 조는 거지. 언젠가 한 10명쯤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눈 떠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빼놓고 다 자고 있더라고. 그것도 그냥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집사람들이 다 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서 주여 천번하는 교회에 가서 무슨 새로운 비법을 배워가지고 왔다가 쟤 하는 거야. 늙은 목사님이 주여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니까 나보고 주여를 하라는데 주여를 막 한 100번쯤 하다가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10명의 집사님들이 눈을 뜨더라. 눈을 떠. 여러분 저는 목사 욕하지 마. 저는 사모 욕하지 마.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영적으로 탈진하고 고운해져서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님이 사모를 그만두고 신주 땅 청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두 아들이 목사인데 내 마지막 사명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명인데 전에 목사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교회 키를 받든지 교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내가 가까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가보니까 목사님은 기가 다 빠졌고 사모님은 졸고 있어. 사모님 눈을 못 뜰 정도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성분 아무도 없고. 우리 엄마가 3시에 가서 5시까지 눈으로 기도를 몇 달 하는데 잠들어 있던 사모님이 먼저 깨어났어. 이렇게 눈을 떴어.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거든. 우리 엄마는 이제 항상 가까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아니면 교회 차 타고 하면 기도를 깊이 못하니까 이사갈 마음이 있냐고 이사갈 계획이 있냐 했더니 목사님이 기가 다 빠지고 사모님 좋은데 무슨 이사를 가. 세조 갱신이니까 우리는 절대 이사를 안 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년을 얼마나 권사님 기도를 세게 했는지 그 주인이 우리 아들 당구장 한다고 교회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수천 평을 사갖고 교회 지금 크게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목사를 깨울 수 있고 사모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기왕 권사님. 그래서요. 사람들은 마커스를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을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이 참 귀하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이 10명이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이 10명이고 청년은 엄청 귀하죠. 그렇지만요. 사실은 청년만큼 귀한 게 할머니야. 왜 할머니가 귀하냐면요. 목사 사모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서 아무도 목사 사모를 깨울 수가 없어. 목사님 병들거나 사모님이 병들면요. 그 누구도 깨울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깨울 수 있는 영은 천하의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패턴, 그냥 교회 와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그 영을 가지고는요. 강단에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강단을 깨울 수가 없어. 목사님을 깨울 수도 없고 사모님을 깨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영을 받은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성교에 보내주신다든지 우리 부천 큰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오기 전에 3시부터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민족의 성산을 짊어진 목사님이신데, 기도의 집을 세우신 목사님이신데, 예수전도단과 인도권 CCC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병이 드셨습니다. 너무 고납니다. 하나님, 저 손이 모세의 손처럼 내려오지 않겠어요? 아론과 홀을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와서 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목사님 지치지 않고 사망의 깊은 잠을 자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우는 기도인 거예요. 우는 기도. 의다가 까무러쳤다가 의다가 금식을 했다가 계속 뼈저리게 기도를 하면 뭐예요? 사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턱물 맞기 전에 보면 이 눈이 떨리거든요. 그리고 입이 떨려. 저는 한동안 입이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턱 맞을까 조심하라. 반신불구된다. 머리가 안 좋다. 머리 쪽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증세가 뭐예요? 입꼬리가 계속 떨려서. 그 피곤하면 이제 눈도 막 이렇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떨리거나 입이 떨리는 사람은요, 통이 오기 직전인 거야. 반신불구가 된다는 징조인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너무 지친 거지. 너무 기운을 다 쓴 거지. 너무 힘이 빠진 거지.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고요한 교회, 마지막 눈을 뜰 힘을 잃어버리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투를 부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크로스웨이를 주신 거지. 그래서 먼저 네 눈부터 뜨르는 거예요. 네 눈꼬리부터 정상으로 오라는 거예요. 눈꼬리를 뭐 살리고 1860교회 교회를 깨우고 뭐 한국 광산을 깨우는 건 둘째치고 너부터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부터 뭐예요? 강단에서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라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 와요. 급사해서 죽는다 그러죠. 급동이 나와. 그래서 막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사람 머리 깎는다고 막 그러지. 우리 선생님 왔다 갔다 그러지. 배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써야지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딱 싸려고 했더니 오늘 넥타이를 새롭게 메고 와가지고 넥타이를 메고 볼일을 보기 좀 이렇게 안 좋잖아. 좁은 화장실에서. 그래서 내가 빨리 넥타이를 풀고 볼일을 봐야겠지 하고 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교회 문을 들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급해갖고 이게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에 손을 확 넣은 거야. 그래서 이 손목이 이렇게 한 손가락 4개 정도가 확 겹치면서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절단될 정도로 심하게 아픈 거야. 근데 아주 하나님이 찰나의 순간으로 응급실을 가지는 않고 지금 많이 지금 시큼시큼하실 거예요. 이게 손이 아플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천만하게 방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무슨 신방이나 무슨 예배를 앞두고는 마트도 안 가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오실 사람은 그런 거 아직 몰라. 그래서 내가 성대에서 뭐 물범 거 쥐고 있으니까 나보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와. 그래서 취할 뻔했지.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차가 또 하나 나와.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 2번이나 차에 치일 뻔했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혈기가 나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먹을 건데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혈기를 내냐. 나만 나쁜 놈 됐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집사람은 또 문을 열다가 손가락이 절단될 뻔했어요. 손이 손가락이 확 들어가는, 이게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손가락이 확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아주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손이 좀 뭐 정형외과나 침을 맞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파술 정도 받치면 되는 정도지 조금 까딱했으면 아마 1부 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왜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아주 내 가까운 지인들과 엄청나게 감정이 상해서 육박전을 할 정도로 몸으로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감정을 상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에 치인다든지 저렇게 문에 손이 껴가지고 손이 절단 날 정도로 엄청난 그 데미지를 준다든지 이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요 되게 어렵고 힘든 거야. 이렇게 목사가 예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예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은 좋아해야 돼. 물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역사가 좋지. 그런데 갑자기 급사할 정도로 배가 아프다든지 계속 3일 내내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엄청나게 감정이 상해서 사관으로 다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차에 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순간적으로 온다든지 왜? 마귀가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해. 그래서 이 당신제를 드리는 분들은요 부부생활도 안 해. 그리고 부부가 따로 일주일 동안 있어. 그리고 목욕 재배하고 무당들도 찬빗을 머리를 감고 찬물로 머리를 감고 찬빗으로 빗으면서 이렇게 신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한복을 고지 입고 새벽 3시부터 정화석을 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그만큼 뭐예요? 내 혼과 몸과 생각이 뭐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깨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역사를 모르면은 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를 먹니 안 먹니 그런 거로 싸우고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빛과 소금이 어쩌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스타벅스를 먹냐 안 먹냐 그런 싸움이 아니야. 한국교회 싸움은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의 봉해를 가져요. 앞자리가 아니 우리가 참 두 번 타잖아. 버스까지 타잖아. 아니 세상에 전철 2번 타고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 누가 와? 근데 우리 이틀이나 가잖아. 그 예수님의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살고 싶어서 간 거잖아. 그런데 장로님 속, 안수지사님 속, 권사님 속 다 됐어. 그 큰 교회에서. 왜? 영이 식어서 그래요. 영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야? 그런 목사님이나 유명사들이 지나가면은 안 와요. 안 해.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안 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뭐예요? 연예인들을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아이돌을 세우는 거예요. 뭐 BTS 공연한다고 프랑스에서 일주일 전에 지금 사람이 오고 일본에서 사람이 와서 거기서 먹고 여행하면서 지금 BTS 공연하냐고 좀 보잖아. 이 강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이돌입니까? 박보검이야? BTS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고요. 아멘. 예수님의 공멸하시며 우리는요 예수 만나야 돼. 아멘. 예수 만나야 돼. 아멘.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목사를 깨워야 돼. 아멘. 병든 사모님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올라가서 지금 반신불수가 되려고 하는데도 모르고 일하고 다니는 손이 벌벌 떨리면서 일하고 다니는 사모를 깨워야 돼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돈을 보태줘야 생활비를 보태줘야 사모님이 일을 안 하긴 하지만 보태줄 힘은 없잖아. 그리고 성도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사모님은 일 다니잖아.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해. 근데 몸에 병이 걸려서 다 죽어졌잖아. 그럼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분은 뭐야?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뭐야? 입꼬리를 내리는 거야. 눈 떨림을 하나님께서 막게 해주시는 거지. 기도로 살려줘야만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목사 사모는요. 개척교회는 너무 비참해갖고 목회하다가 병 걸려서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봤어요. 암 투석하는 사람한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왜냐 영적으로 탈진되면요 치료병이 와요. 그래서 그냥 투석하시는 분들 많아. 사모님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투석하다 죽은 사람 거의 없지만요 개척교회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육체가
영적인 기운을 못 받으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호랑이 굴의 생활인 거예요. 누가 나를 찔러 죽이고 내가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굶겨 죽이는 것보다요 그 어둠의 절대 어둠의 그 영을 우리 육체가 받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을 원하지만 깊은 슬픔에 빠져서 깊은 사망을 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누구에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예수한테 시험에 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야. 내 육체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내 육체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야. 내 육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리고 아무리 믿음이 작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는데 잘 제자는 아무도 없어. 아무면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하나님 예수님이 세워놨잖아. 세 명의 수제자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 자기가 대신 예수님에서 죽을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잖아. 그런데도 시험에 든 게 왜? 이 육체는요 사망의 깊은 너희 때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여러분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누구도 못 이겨. 음부의 권세는 누가 이기냐? 예수 보혈의 피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요 음부의 권세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야. 시험에 든다는 말은 뭔 말이냐?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도에 실패해서 예수 떠난다는 거야. 예수 부인한다는 거야. 예수 버린다는 거야.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신학생들이 돈을 버느라고 그 학자금 대출을 갚지를 못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목사가 노인정에 할머니들 태우고 어린이 차량 운영하는 기도 생활을 못해서요. 영적으로 목사님 설교들이 다 죽었어요. 옛날에는요 전도사 설교가 얼마나 뜨고 가신받은 무당이 대상한 것처럼요 전도사들이 때가 안 묻을 때 얼마나 막 눈물을 강단에서 쏟으면서 불을 토해내. 전도사 설교 들어봤어요? 얼마나 뜨거운 설교인지 몰라. 갓 목사 된 사람 설교 들어봤어요? 막 가슴에 불이 붙고요 한국교회를 시전하 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긴장할 정도로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요 전도사 강단에 못 세워. 부목사님들 강단에 못 세웁니다. 기도로 당분 목사가 없어요. 눈치 없이는 목사님 좀 도와주고 성도들 몇 명 붙여준다고 개척한다고 까치발에 나간 사람들은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도망가. 3년만 있으면 못 견뎌내요. 사모님 눈꼬리 흔들면서요 병 오고요 머리가 아파서 새벽 예배 못 드리고 목사님 혼자서요 예배 끝나고 소재실에 앉아있어. 기도가 만만한 거 아닙니다. 목회가 만만한 거 아니야. 대형 교회 시스템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받고 믿음 좋은 권사님 전원들하고 목회하는 거하고 달라요. 개척교회는 강요야. 아무도 없어. 외롭고 힘든 곳이야. 근데 그곳에는 뭐가 나를 깨워요? 성령이 나를 깨워야 돼. 아멘. 성령이 강단에 깨워야 돼. 아멘. 성령이 나를 강단에 깨워서 성령이 사망의 공포를 이겨야 돼. 아멘. 사망의 잠을 깨우는 거야. 아멘. 사망의 잠을 깨운 목사의 설교만이 사람들의 성도의 신검을 올릴 수 있고 성도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아멘. 성도들의 잠을 깨울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꼬리 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마스크 쓰면 말이 어눌해. 강원도에 있어서 살고 경상도에서 저 사람 말이 엄청 어눌한 사람인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얼마나 말귀를 더 못 알아듣겠어. 근데 어제 설교를 한 편 듣는데요.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치유와 축사와 사람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1000명 모이는 교회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한 10명 됐잖아.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저렇게 말씀에 불을 토하니까 가능하구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3년 전에 내가 아닌 것 같아.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오산 설교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가지.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김 목사의 혼의 힘을 완전히 빼놨잖아.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문을 닫거나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불쏘시개로 타버린 모세를 80달에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왕자도 아니고 그 혈기 있고 방자해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그런 능력의 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모세인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호렙산에 서서 불꽃같이 타지 않는 주님의 불꽃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타지 않는 불꽃이 뭐예요? 밤낮 깨어 있을 수 있어. 이게 주님만이 우리를요 밤에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밤에 깨울 수 있어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 세상 어느 기도원에 가도 어느 부흥회를 가도요 눈물이 나는 부흥회 같고 대구대구 구르는 부흥회 같고요 예수 심령에 모셨어요. 변화된 부흥회가 없어요. 기도의 줄기가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물줄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성도들이 편하고 알박하고 치유하고 신령하는 설교를 하지 죄를 지적하는 강단이 없고 십자가를 말하는 강단이 없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입맛에 좋아하고 입맛에 달고 입맛에 원하는 설교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플레스를 계속 먹으면은 윗빵꾸나. 할머니들이 입맛이 없을 때 잠깐 요플레스를 먹어야죠. 계속 먹으면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죽도 못 먹어. 여러분 힘들면 뭐 먹어? 요플레 먹잖아? 그럼 요플레 먹고 정신 돌아오면 뭐 해야 돼? 죽을 먹어야 돼. 그럼 죽을 계속 먹으면 뭐야? 죽도 못 먹냐고 기운 빠지잖아. 그럼 뭐야?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기운이 돌아오면 뭐야? 고기 먹어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부흥회라는 건요 사망의 잠을 깨우고 있는 게 중요해. 사망의 잠을 깨워야 돼. 사망의 잠을 깨워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인물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사망의 깊은 잠을 자. 왜 절대 어둠이 임했고 절대 어둠의 권세 너희 떼고 어둠에 뗀 거예요. 마귀가 이 밤에 일하는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제한시키면서 마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루에서 37개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대형 교회도 경매로 넘어가고 중형 교회도 무너졌어요.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30, 40대가 없어요. 전환 세울 사람도 없고 고난 세울 사람도 없고 찬양 인도할 사람도 없어. 기도할 사람은 더욱도 없어. 새벽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다 죽고 없어. 이런 절망의 시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4장 41절 보니까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아멘. 지금 뭐야? 자고 쉬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매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침 뱉고 뺨 맞고 가시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에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뭔데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깊은 사망의 장을 지은 때에 강단의 불도 사라지고 강단의 생수도 사라지고 강단의 기도도 사라질 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잠자는 목사를 깨우든 입꼬리가 올라가서 풍문이 막기 전에 사모님 반신불구가 수밖에 없는 사모님 불쌍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를 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살리든 그런 영혼이 우리 부천 금빛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살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목사님이 호랑이 물에 들어가고 새벽 3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가게를 사업체를 눈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아멘. 돈 많은 사람 만나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작은 교회 아니죠. 화려한 사람은 뭐예요? 왕궁에 있다 그랬잖아. 강야에는요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작은 교회 안 와. 목사의 힘이 되고 목사의 편이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밖에 없잖아. 근데 참 하나님이 작은 교회 주신 은혜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깊은 잠은요 사람 잔소리해서 여러분이 잠자는 남편 옆구리 쑤신다고 못 일어나? 못 깨어나? 꼬집어도 안 돼. 그 사람은 또 알고 있어. 나는 왜 교회만 오지? 교회만 기도를 못하지? 알고 있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망이. 죽기 전에는 다 누구나 자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이 죽을 때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이 사망에 잠이 자는 거예요. 목사님도 병들면 성도들이 뭐 눈총을 해도 사모님이 옆구리 쑤셔도 커피를 5잔을 먹어도 못해요. 8시 반부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부르니까 기운이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또 졸아.
2시간을 계속 서서 소리 지르고 기도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입신할 때도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날 때도 서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때는 어쩌면 이겨. 근데 기운이 따져서 이제 누워 있으면 눈이 막 떠 있는 거야. 눈 속이. 입도 막 올라고. 그리고 눈도 막 깜빡하고 막 하고 입도 막 거품 물어. 그게 뭐야? 죽을 때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죽을 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똥 싸다 죽어. 아기를 어떻게 놓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나갔지만 아기는요 똥을 싸다가 아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갖고 병원에 그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똥 싸고 아기 놓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요 똥이 묻어갖고 나오는 애기들도 있어.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려면요 급동이 나오더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면 설사가 급사를 만나는 거지. 너무 힘든 거지. 사람이 죽을 때도 똥 싸고 죽거든요. 그래서요 사람이 이 관략근을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켜주는 힘으로 우리가 버티게 하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30cm가 몸에서 뜹니다. 그래서 손가락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 그럼 뭐 기운이 풀리면은 온 몸에서 오물이 다 나옵니다. 9가지 구멍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장의사들이 그 수의를 닦는데 몇 시간 걸리는 이유가 우리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물이 몸에서 안 나오는 거지. 긴장이 딱 풀리고 정신줄이 놓고 죽으면요 온 몸에서 배설물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 닦는데 그 알코올로 닦는데 한 2-3시간은 닦아야 멀쩡해 보여. 이렇게 유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멀쩡해 보는 거야. 그거는요 그분들이 소독을 해놔서 멀쩡한 거죠. 그냥 놔뒀으면요 오물이고 뭐 그런 것들이 나서요 아주 냄새가 나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온갖 몸에서요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존재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뭐야 그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 아멘. 토해내. 그래야 사는 거야. 그게 뭐야 공예야. 그래서 죄를 통하는 거야. 죄를 해결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예수님이 만져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뭐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유일한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는 뭐야 더 이상 자지 않잖아. 아멘. 깨워서 기도하다가 십자가 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만나야 돼. 아멘. 마지막 시대는 예수 없으면요 누구나 사망의 잠자, 누구나 뭐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가 부담스러운 건요 잠이 너무 쏟아져서 피곤한 거야.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그 잠을 깨울 수 있는 분은 뭐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